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신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와 진리를 청합니다.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셨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우리는 지금 7번째 날이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안식일도 유대인의 관점과 시선에서 성경은 안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주일이 맞습니다. 왜?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하고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이 안식일은 사바스라는 이 안식일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개신교들의 안식일로 하면 날도 틀리고 의미도 달라요. 유대인들의 안식은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몇 보 이상은 걷지도 않고 그때는 어디 물건 생필품 필요한 것도 그 전에 다 금요일까지 사다 놓고 금요일 날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까지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쉽게 그냥 나눠서 구분하자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지는 지금의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날. 왜 주일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주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예를 들자면 그 만찬 이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 돌아가신 지, 상사하신 지 소위 3일 만에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근데 표현 자체를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안식이라고 나오는데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으로 알리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사실 그게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제 아들 보고 특별히 어디를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때가 되면 저 마을로 옮기고 또 뭐 거기서 뭐 할 일 있으면 또 사람을 고치던가 또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오늘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라는 표현이 12장 1절에 있잖아요. 사실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 사이로 걸어 다니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아요. 집에서 먹을 거 다 쌓아놓고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소위 우리로 굳이 얘기하자면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계속 따라서 말씀을 외우고 읽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무교병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보내는 날이 안식일. 일주일에 계속 그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걸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뭐 돌아다니는 것도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음식 만드는 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날이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밀밭 사이로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배고프니까 그 밀밭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기도 하고 또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 마땅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소위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룹이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성경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인데 유대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국교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고 천사도 천군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성경에 예수님과 등장하지는 않아요. 사두개파들은.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제사장들은 곧잘 등장하죠.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빌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치달았느냐 하면 저 예수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에까지 치달았죠. 마태복음 12장인데 아직 마태복음 많이 남았잖아요. 26장, 뭐 27장, 28장 쭉 있는데 12장에서 벌써 예수를 죽여야 됐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은 상당히 오래전 시간이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수를 죽이려고 맘먹은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언가 빌미를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딱 잡았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소위 지금 우리 헌법이나 법률보다 그들은 유대의 전통이요 종교법을 더 크게 치잖아요. 지금의 중동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을 따라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도 부당한데 심지어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면서 음식을 먹거든요. 그것도 밀밭사이로 지나다니면서 밀을 뭐 이상을 잘라 먹어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태클을 겁니다. 그 예수님 그 하는 행동이 안식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태클을 걸고, 또 두 번째 이제 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성전과 비슷하지만 율법을 가리키는 성전이에요.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손 마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중풍병자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뇌출혈이나 아니면 기타의 질병이 있어서 한쪽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그들이 또 나서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묻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의사들도 환자를 보았다,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원도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 가뜩이나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지방에는 그 의사가 없어서, 얼마 전에 뉴스 나오잖아요. 자기 자녀들 가운데 응급실 119를 불러 타긴 탔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전문의가 없다고. 그래서 뺑뺑 돌다가 결국은 산모도 아이도 죽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 뭐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무튼 명확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날은 말씀만 듣고 읽고 묵상하고 준비해놓은 음식 먹으면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개념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정면으로 반박이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라. 1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소위 율법에 정통하고 예수님보다 훨씬 가방끈도 길고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과 해박함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다가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이야기할 때가 됐다 싶어서 나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두 개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죠. 하나는 율법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선이 오늘 성경에 두 개가 대립을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고 그 율법과 선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에는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 우리 또한 안식일도 선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던 전혀 제3자의 눈에 비춰서 보면 이 내용은 간단한 문제. 뭐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안 돼! 라고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너희들 율법보다 사람이 먹고 살고 병들어 고쳐서 온전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고, 9절에서 21절까지는 중풍병자와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시는 그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곧 율법은 안식일에는 배고픈 것도 굶주려 죽을 수는 있어도 그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 안식일에는 병 고침 받아서는 또 병 고쳐주셔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안식일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배고픔과 병 고침은 필요하다. 믿지 않는 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을 따르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옳죠.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욕을 얻어먹고 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기독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배고픔과 환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쳐 가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유대 전통에서, 율법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니다. 율법보다도 너희들의 제사보다도 사람이 먹고 살고 건강해지고 그의 육신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요즘 교회가 지들만 먹고 살고 교회만 몸집 불리기에 흥분돼 있는 양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배고픈 제자들은 그렇다 손 치고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나 많은 환우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에 따라온 성경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쳐줘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이니까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는 신앙이 좋고 너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병 고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어리든지 늙었든지 그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을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이니까 배고파도 참아야 됩니다. 안식일이니까 저 병든 자, 죽어가는 자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참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한 3가지 정도로 그들 앞에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들의 입장에 서서 설명해줘요. 너희들 잘 아는 다윗 왕 있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아는 다윗 왕 있잖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녀서 그가 거의 다 죽게 생겼어. 맨날 며칠 못 먹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근데 하루는 그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은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제사 드린 음식은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다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이에요. 아무 권력도 없고 실력도 없을 때요. 심지어 사울 왕의 그 당시에 현직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혹시라도 도와주었거나 무엇을 편의를 제공해주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목숨도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 다윗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가 필요한데 창이나 칼 이런 거 혹시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쓰러뜨려 죽인 골리앗의 창이 나에게 있다 그래요. 그럼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그 어떤 도구가 좀 필요한데 그거라도 그럼 나에게 그거라도 주십시오. 아히멜렉이 그것을 주죠. 아히멜렉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의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증거돼서 아히멜렉은 죽게 되죠. 그러면 너희들도 잘 아는 다윗왕, 결국 그는 왕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엔 사울한테 쫓기는 몸으로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다윗왕이 먹은, 제사장들만 먹은 그 음식 또한 그가 먹은 것 자체로는 율법을 어긴 건데 그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말 못해? 율법대로, 너희들 율법대로 제사 드리는 음식은 제사들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은 먹었는데도 왜 너희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 율법에 틀린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답변을 못해요. 내가 왜 니들이 답변 못하는지 얘기해 줄까? 다윗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의 다윗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선함과 동행했어. 심지어 그는 알다시피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으면서 죽이지 않았어. 뭐라고 했어? 너희들 잘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지. 하나님이 택한 왕이니까 내가 판단할, 나는 위치가 아니다. 나는 판단할 수 없다. 사울왕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나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거나 해야 판단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게 다윗 아니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행동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을 범한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너도 알고 내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벌할 수 없고 잘못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지, 이제 그 다음 제사장들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행동하는 것을 율법에서 괜찮다고 예외 상황으로 두었어? 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율법 잘 아는 박사들이잖아. 그럼 왜 그렇게 했어?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요. 율법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안식일 법보다 성전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우리 법률보다 헌법이 더 상위법인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예외를 두었지. 너 말 한번 해봐. 바리새인들, 너희들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며. 왜 성경에서 그러면 그 율법이 예외로 두었느냐? 사람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얘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대속의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면 그것을 잡아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대신 잡아 죽은 그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연락시키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야. 내 죄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사함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면 되겠어? 우리의 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어떤 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금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성경을 1절로부터 끝절까지 달달달달달 외우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취지와 그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철들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곧잘 우리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철이 들었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뜻을 헤아리기 시작한다. 그 뜻이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철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간다. 곧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겨진 부분들을 내가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곧 율법의 뜻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율법은 겉으로 드리워지는 행위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면에 들어있는, 포함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율법의 진정한 취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배고프면 멋진 식당에 예약해 가서 비싼 음식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 골라서 가격 구애 없이 양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류예요. 대학도 나오고 석사, 박사 나오고 또 다 공부도 했고 직장도 연봉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좋은 데서 먹고 사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걸어다니면서 먹을 것 걱정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나는 그날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 집에 내 창고에 먹을 것이 늘 넉넉히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나가서 밀밭 사이로 익히지도 않고 빻아서 가루로 떡을 내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으로 먹었잖아요. 날것으로. 그것을 구워 먹었습니까? 갈아서 떡으로 해서 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날것을 갈아서 아니면 그것을 그냥 통째로 생식하듯이 먹은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살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사실은 하류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상류층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류층이라고. 일자 무식해요. 배움이 없어요. 고기나 잡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하는 세리고 그야말로 서양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원해요. 나는 그렇단 예봇을 입고 그럴듯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빛이나 사람들로부터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주름이 있는 레이스가 있는 커다란 십자가가 달린 그런 옷을 입으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본인을 드러내나 이 하류층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 아니면 내일 모레도 예수님의 도움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굴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나를 드러내라고 만들어 놓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거룩함과 세상 사람들인데 구별됨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배우고 못 읽고 그럴듯한 가문과 가정은 아니지만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고 아파 죽는 사람들이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만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라. 안식일의 율법을, 안식일의 제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지난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